안희연이라고 하는 시인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는 시원한 가을이 찾아오는 9월에 읽기 좋은 시집입니다. 이 시집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열과라고 하는 시의 문장들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흘러간 것과 보낸 것은 다르지만 한쪽 주머니에는 자결하는 태양을, 한쪽 주머니에는 장마를 담고 걸었다. 더럽혀진 바닥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여름은 다시 쓰일 수 있다. 시인은 이렇게 여름 언덕에 올라서 지난 여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름이 그냥 흘러간 것과 여름을 보내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시간은 가만히 두어도 계속 흘러만 가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내버려 두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그리고 그 시간을 능동적으로 내가 보내는 것 그리고 보내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참으로 아쉽고 또 안타까워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두고서도 반복되는 절기나 어떤 기념일들을 통해 그 시간들을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내게 의미 있는 추억들로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로 속절없이 흘러가는 어떤 시냇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담기고 잠겼다가 가는 우물물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이처럼 시간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묘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월을 아낀다는 말도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것과 굉장히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그 세월을 건져 올리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월을 건져 올리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건져 올리는 시간만이 바로 나의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악하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건져 올리는 그 시간만큼이 너희 시간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건져 올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주마다 시간을 정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기들을 만들었죠. 그것을 바로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력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주현절, 예수님의 순환,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세상의 절기와 그리고 기념일과 분명히 유사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릅니다. 세상의 절기와 기념일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력의 주인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교회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영으로 임하심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되새기는 방편입니다. 그렇게 교회력을 지켜가며 우리는 1년 내내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 에녹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1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납니다. 마치 1년 365일처럼 에녹은 자신의 평생이었던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죠. 에녹은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10절도 되지 않는 분량에만 이 에녹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여운을 남기고 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도 매 시간 그리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꿈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녹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선 여러분의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그리고 그 후에 후손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5장의 말씀에는 일정한 방식, 구조 그리고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조상들이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조가 에녹에게 이르러서만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녹에게 이르러서만 22절에서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후손을 낳고 죽어가는 이 일반적인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갈 때 에녹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하나만 누군가와 함께 써도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우산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걸으면 우산 똑바로 들고 걸을 수 있지만 같이 걸으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동행했다는 것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고 에녹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 교회에 성경책을 들고 오는 그 순간 말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중 대부분은 교회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께 인사를 하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여기 잘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와서 꼭 인사드릴게요. 예배드리는 그 1시간 외에는 일주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인식하며 그 아래 거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이 양보하면 우리 가정까지는 하나님을 모시고 오죠. 그러나 일터와 직장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여기만큼은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참 다른 모습이거든요. 저를 못 알아보실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주일 하루 외에는 그래서 6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알아보기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에녹은 그러한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돌보고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아주 옛날이니까 원시 생활에 굉장히 가까웠을 것이고 단순하지 않았을까요? 할 것도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사회적으로 감당할 일도 참 많아요.
성공도 해야 하고요.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노후도 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처럼 악한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참 쉬운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예언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녹이 죽은 후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한 번에 몰살시킬 정도로 그 시대가 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녹록한 시대는 아니었다는 뜻이죠. 에녹도 죄 많고 불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또한 이 5장 아담의 족보를 보면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7대 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에녹이 모든 가족과 그 시대 가운데에서 친족을 대표하는 가장이고 또 족장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던 시대에는 한 족속의 족장이 왕이었죠. 왕의 버금가는 존재였습니다. 에녹이 사회적으로 이름이 높일 곳이 없고 자기가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이 힘이 없이 무력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과도 같은 위세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가족과 가문을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많은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고 그것을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위해 에녹은 힘썼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환경과 조건이 평안해서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천한 목동일 때나 가장 높은 한 나라의 왕이었을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과 피해 도망칠 때나 왕궁에서 안전하게 거할 때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선택했죠.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힘도 없던 그때에 그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요구했을 때도 그는 뜻을 정하여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한 나라의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기뻐하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대예배를 드릴 때 한 집사님의 기도가 한 주간 제게 내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월요일은 힘들지만 주일에 받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화요일, 점점 지쳐갑니다. 수요일, 이제 그래도 반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이제 주일이 점점 가까워 옵니다. 토요일, 몸과 마음을 정돈하며 기다리던 주일, 그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주일이 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웃 사람이 탔습니다. 나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고 아이의 주보 가방이 반대편 손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경과 가방을 뒤로 감추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체 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무거운 마음을 느껴야만 하는 것인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렇게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고집하고 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너는 고집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거든요.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이 많은 에녹과 같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 길이 틀리지 않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이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한 가지 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엘리야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왜 이 에녹과 엘리야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도저히 저희가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이유 같습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을 해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실이 의미가 있는 건 이 둘이 엘리야와 에녹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정말로 강한 영적인 능력으로 지도력을 발휘했던 인물도 죽음을 보지 않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반면 에녹과도 같이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힘썼던 사람도 엘리야와 똑같은 여러분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 대부분은 다 엘리야와 같은 삶이 아니라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에녹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를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죠.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목표를 이루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들을 소유하고 채우는 데만 애쓰며 살아가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제법 고상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일 귀한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에녹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9월이 되면 아직 한 해의 3분의 1이 더 남았지만 뭔가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작점처럼 여겨집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는 것 같고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며 그 시작점인 9월 어떤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말씀 듣고자 하는 거룩한 꿈과 목표가 우리에게 생기면 어떨까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